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 6, 몇 시간씩 만에 한 번 집회를 하면, 예? 그 말씀을 듣다 이제 집에 갈 때인데 배고플 시간이요. 어디서 사 먹을 데도 없어. 그때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의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 이때에 예수가 왕이 되면 평생 동안 우리가 배부르게 살겠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주세요. 우리 왕이 되주세요.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번 기다리고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때 예수님은 그런 관중을 향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땅에서 먹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밥하고 김치조리를 주시기, 그죠?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좀 빵도 많이 먹고 피자도 먹고. 근데 그거 먹어서 그거 주식인데 그거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다 죽었습니다. 밥 먹어도 죽지만, 예?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미국이나 이런 빵, 우유 그런 게 주식이고 우리나라 밥이 주식이잖아요. 그거 먹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데 어떻게 해요? 죽었어. 또 죽고 또 죽었어.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참 양식이래, 내가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 그래,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산다. 참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식.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니라.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영생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배부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얻을까? 그냥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을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에도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건강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오염되지 않고 좋은 물, 이 물도 깨끗한 물, 수돗물 깨끗하게 보내주고 그걸 또 다시 정수기로 돌려서 정수기 물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이 수돗물, 이 정수기 이런 물을 먹지 못하고 오염된 물도 없어서 못 먹은 물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막 우물 파주기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똥물, 완전히 오염된 물, 그냥 벌레들이 우물우물하면 그 물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우물 파주기하고 우리 월드비전에서 우물 파주기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독일 지회장 할 때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우물을 하나 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고 헌금을 해서 그 우물에 우물 파준 거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회장은 제가 하면서 제가 그 영광을 제가 받아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뭐 감사패도 받고 뭐 하고 전 지회장 그냥 일했을 뿐인데 지회장 하면서 뭐 아프리카 우물도 파주고
모금하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패를 주고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곧 내가 하늘에 신령한 떡이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오늘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씻고 또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더라. 시편에 보면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로서 하늘의 신령한 떡이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성찬식 떡과 잔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실 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요? 십자가의 신앙을 여러분들 믿어요. 십자가의 신앙.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도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신앙이요. 재림신앙. 이 5가지 신앙.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하늘 바라보면 요즘 막 달이 둥글더라고요. 하나님 밤에 저 별들과 저 해를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저 하늘이 다루셨죠. 낮으로는 큰 광명 햇볕으로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 그냥 자연 만물을 봐도 그게 다 교과서예요. 그게 성경이었거든.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씀들을 붙잡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져,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도 그렇게 이루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관심, 뭐만 관심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 먹을까? 어떻게 하면 치킨 하나 더 먹을까?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먹는 그냥 그 빵 한 번 더 먹을까? 한 개 더 먹을까? 그런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이런 얘기만 하십니다. 무리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셔 예수님이. 근데 알아들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게 해주셔야 돼. 누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슴에 그 심정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그렇게 따르던 막 5천 명 막 무리를 지어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내가 곧 구원인데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참 슬픈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구원도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의 말씀을 누립니다.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로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시다. 사람의 임의로 생각으로 고하는 그 짜는 그런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성경 안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생명의 말씀, 성경의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을 얻는 지혜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세계 처처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번역하고 이 말씀들을 세계 곳곳에 이 말씀들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이 성경상을 전해주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의 일제강점기 6.25 때 이 여러분들에게 주민자치제 북한의 마을로 간이 체제전쟁, 오늘도 이 마을로 간이 체제전쟁 심각한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유 마을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를 신앙 고백을 하며 이 마을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 마을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을 여러분들이 굶주림과 매맞음과 그래도 부인하지 않냐고 그들을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조아리고 또 조아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되새기면서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뭘 하든지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뭘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자꾸만 되새기고 읊조리고 묵상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 먹고 마시면서 이웃에게 전하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도계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 말씀을 먼저 알고 듣고 깨달은 우리들이거든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가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가는 곳마다 땅의 꽃만 구하고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만 먹을까, 좋은 데 놀러 다니니까 그런 궁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알까, 주님에 대해서 더 알까,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이 독의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기쁜 소식, 굿뉴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같이 나누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성문화에서 아버지 우리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도계 침례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